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제2의 죽으신 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갈 줄 알며 좁은 길이 옳은 길인 것을 알며 나의 삶이 죄인 것을 알며 그렇게 분별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은 것들, 성결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르스동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며 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동역하는 많은 중보자들 또한 세워주시며 그렇게 함께 모이며 예배할 때에 또 변화되는 청년들을 주시고 10대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늦은 밤까지 또 어린 자녀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성결해지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공부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예배를 사모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온 가족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또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곳곳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삶의 변화와 은혜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는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작은 연약한 습관 하나라도, 그렇게 말하는 상처를 주는 언행 습관 하나라도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었기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었기에 우리 가정 3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위와 며느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온 가정이 예수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속히 모일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어제도 수요 그린 월십을 드리면서 하나님 참 성도들이 그리워서 제 심령에 눈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모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 1월의 예배, 2월의 예배들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연합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의 세임을 얻고 성령의 세임을 얻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 사랑하시는 권속들,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형제분들 하나님 공허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할 때에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 심령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을 낼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섬기시는 사랑하시는 권속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시는 자매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팔로 꼭 안아주시며 그 등을 위로하시며 만지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성령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힘을 도울 것이니 하나님의 세임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또 새벽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필요한 것들로 먹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으며 병이 떠나가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심령의 자유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축도 주님께 맡겨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시오니 이끄시고 지도하사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들로 하나님 가을과 겨울과 신년도의 봄과 여름을 맞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여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6장 23절 암송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정결의 회복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결의 회복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 본문에서의 상황, 사람이 죽고 그 장례를 도운 자, 그리고 그 시신을 만진 자, 이 모든 사람이 일정 기간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속하는 그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 또 모든 그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을 덮어놓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본질은 사실 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과 부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죄인이 죄를 자각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1대절 한번 읽어보시죠. 죄인이 죄를 자각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 그런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보통 내기 주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 말하면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그렇죠? 아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아시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죄인이라 그러시느냐고 그런 말을 하기가 일쑤죠. 더러운 공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또 수도권에 살다가 공기가 그렇게 탁하다는 걸 잘 모르고 살다가 굉장히 공기가 맑은 해외라도 나가면 혹은 어떤 지방이라도 오면 공기가 맑다는 걸 느끼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좀 매캐하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 살 때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축축해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그냥 물이 세상일 뿐이죠. 죄인이 죄를 인식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셨어요. 11절에 레위기 21장 1절이 이를 또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 죽은 자를 만짐이 죄가 되는 것, 그리고 부정케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정의 기간이 있겠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안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인인 시신을 만진 자가 또한 그 기간 부정을 얻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7째 날 7일간 그렇게 부정한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던 그런 부정법 중에 하나가, 정결례 중에 하나가 시신을 만진 자에 대한 그런 정결례였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반드시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그렇게 특별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날로 정하신 거예요.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셨어요. 그 잿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게 되는데
묵상해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보건대 셋째 날의 뿌림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죄에 대한 회개와 묵상을 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곱째 날에는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여정들로 나아가겠죠. 셋째 날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저렇게 나의 부모를 만지고 나의 고륙을 만진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존재의 죄인됨, 연약함을 묵상하는 기간들이요. 속죄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도록 하는 그런 기간에 어떤 목적을 두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죄인으로서 정죄하여 구원의 길을 찾게 하는 그런 초등교사가 되어 이런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믿음을 얻기 전에 사실 많은 백성들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달고 사는 것을 봅니다.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원의 길은 알지 못하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심겨져 있는 그 자연법이라는 것이 심령에도 있거든요. 그것을 로마서가 반증하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듯하나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내 마음속에 정죄당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느끼고 자각을 합니다. 부인할 뿐이죠. 사도행전 9장. 사울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은 아마 그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단들, 저 예수 믿는 저 이단들을 내가 잡아 없애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유대교를 섬겨야지,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이제 구원시키시려고 완성하신 자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 이단 예수의 그냥 괴당들을 내가 진멸해야겠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대표적인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지금 어디를 가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니 도대체 누구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아가는 정결한 나인데 누가 나를 박해한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내가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으니 정말 예수님 박해하는 것이 맞구나. 그 죄를 자각하는 음성을 예수님께 친히 들은 것이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그 음성들은 들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 후에 보니까 이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진다 하니까 눈에 어떤 막이 씌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무슨 강력 렌즈를 씌워버리신 것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과 그 셋째 날에 잿물을 뿌린 것과 너무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기간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얼마나 죄를 미워합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 한 절 차이요. 20절에서 21절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큰 강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큰 강인 거예요. 어쩌면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는 이 진리를 아는데 남편은 이 진리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여정을 보내신 분들이 많고 보내고 계신 분이 많고 앞으로 그 강 넘어오실 남편이 많은 거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독특한 증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그렇게 박해요. 막 성경을 찍고 구타를 하기도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봐서요. 아내를 막 자는 중에 새벽 기도 가려고 보니까 머리가 잘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남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싫어해요. 악을 좋아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빛을 자각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 교회와 예배를 잊은 자, 출석은 하나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이 삶이 죄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중보가 간절히 필요해요. 때로는 그 중보를 하면서도 도울 신방도 필요해요. 아내가 말하면 잔소리인데 때로는 목회자가 심중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 죄를 깨닫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외도를 끊게 해달라는 아내의 부탁 속에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그 남편에게 정중하게 예배하면서 그 편지를 드리고 오면 또 깨닫기도 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어요. 죄인이 죄를 깨달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사인이 돼요. 하나님, 그 은혜의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평택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죄를 자각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자각한 자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진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수많이 복음을 전해봤으나 한 70%는 거절합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예, 목사님, 열정은 좋으신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정말 지난 수년간 수백 번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아닌 듯하나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삼겹살집에서 그냥 멍하게 보이는 10대 한 고1 남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기를 막 굽고 옆에서는 막 술을 막 술잔을 나누면서 위하여 막 이러고 있는 그 저녁에 그 삼겹살집에서 그 아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현장에서 다 판가름을 내시면서 이번이 아직은 아닌지 지금이신지를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순간에 담력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막 심령으로서는 내가 지금 너무 예수쟁이라고 지금 지나친 거 아닌가? 상황 중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조미호 권사님 그러시더군요.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분에게 막 보험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때 보면은 뭐 카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막 소리가 들릴 때가 있대요. 이제 예수를 막 사형리를 전하고 마지막 복음 영접을 시키려고 할 때에 이제 그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읽으면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한 50여 명이 막 떠드는 소리도 들린더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거죠. 참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서 예수를 딱 전하시고 나면 그가 회심하고 그럴 때 그분이 그러셔요.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님 전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그 상황을 뚫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죄를 예수를 향하여 지은 것임을 예수님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목사의 설교 혹은 예배, 성도님들의 전도, 이런 상황 중에 복음을 들을 때에 이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영접하게 하는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혼이 느껴요. 아, 진짜 살아계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자들은 그 진리만을 예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회심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분별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여러분 전하시면 알아요. 예, 믿을게요. 예, 아멘, 아멘. 이거 가짜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딱 인식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진실로 영접하는 그 시간.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그걸 증거하잖아요. 일곱째 날의 뿌림은 부정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해요.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감격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터인데 뭐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실까요? 너무 기뻐하노라 그러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게 하는 그 장면이 이후에 또 등장하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는 내가 택한 정말 놀라운 그릇이라.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이제 수위를 보냈겠죠. 사흘을 보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갑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마 그러면서 또 한 수일을 보내면서 제 생각엔 한 일주일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전히 사울이 변화된 것이죠. 정리합시다. 회심과 회복은 진실로 은혜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죄를 자각하는 것, 회개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권세를 얻는 은혜의 깨달음과 신앙, 고백, 믿음의 시간들을 갖는 것. 얼마 전에 그렇게 결혼식을 했던 그 자매의 이정숙 자매의 어머니 최주수 권사님의 평생의 소원이요. 우리 남편 하나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날 같이 예식에 와서 딸의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낯서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죄를 자각한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주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명을 감당하는 이제 능력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이 3단계 죄를 자각하는 시간 예수의 의의 권세를 얻는 은혜의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 믿음의 시간, 능력의 시간 이 세 가지 시간들을 얻는 심령들의 변화가 평택 땅에서 수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여기서 이제 그린워십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소소한 10명 모여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마 현장에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어져요. 하나님께 내가 어제 막 그랬어요. 하나님, 고덕당에 지금 올해만 2만이 늘었다는데 평택이 이 고덕 효과 때문에 50만에서 지금 52만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아파트 10분의 1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정말 아파트 다 들어오면 한 70만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20만 명 늘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주님 딱 10%만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로 와도 좋고 가도 좋으니까 정말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니까 건축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 건축 때문에 건축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담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실 텐데 우리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가 오겠습니까? 주님 책임져 드릴 테니까 성령의 역사를 불일 듯 부어 주십시오. 정말 복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불신자들을 바꿔내는 교회가 아니 한 교회 두 교회 있어야 될 텐데 이 교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 불신자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사형리 전하고 복음 전도하다가 병나게 해주셔서 좋으니까 복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소원입니다. 막 간절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건축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건축 때문에 애달카야 됐습니까? 여기도 주님이 빌리셨고 저기도 주님이 지으실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코로나가 웬 말이고 마스크 쓰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주의 복음 전하기 원하니 주님 역사하셔서 몰려드는 역사로 부어주시고 전도 나가서 확 사형리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저 뒤에 쌓여있는 큐티심 나눠주면서 복음 전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혀있는 그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군 장병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불신자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평택의 시민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어린이, 그들의 부모,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장애인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예술인들에게, 연예인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정말 그 소망이 솟구칩니다. 하나님 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도 못 모이게 하신 것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모여들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시급한 치료가 있으니 정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귀한 거예요. 정결의 회복. 한 사람이 평생에 정결의 회복을 얻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 우슬초를 잿물에 담아 뿌리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슬초가 필요한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나님 신령한 그 회복의 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우슬초에 적셔서 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라 그러셨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가 많아지는 도시는 교회도 위협을 느껴요. 우리는 이를 대항해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의 적셔서 뿌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우슬초를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뿐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부가 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가 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기관들이 뿌려주지 않습니다. 우슬초를 들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성도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거룩한 말씀과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예배를 통해서 회심하는 자들이 적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새로운 도시마다 개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할 때에 그 도시가 믿는 자들로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도시가 거룩해지는 것을 본다.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랬다. 그러니
항상 개척교회가 많았던 시대와 부흥의 시대는 항상 일치했다. 그런데 요즘도 많은 교회를 물려받을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는 계속해서 변혁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도시의 변화와 신도시의 건축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신도시로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위해 또한 교회가 후원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센터 처치의 주장들을 해요. 그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땅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 그러나 신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변화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이 6이 물을 담고 속삭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자, 화이팅. 그래도 절대로 포도주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들도, 어떤 시민들도, 어떤 이웃들도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참 저는 그 한 문장이 어제 참 묵상이 되는 거예요. 2장 6절에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이 그냥 항아리인 줄 알았더니 다시 묵상해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쓰임받던 그런 항아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항아리를 쓰셨군요.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을 담으시려고 쓰셨던 항아리군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 항아리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담으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푸른숲 동산교회라는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다가 세상 사람들을 다 부어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가서 나눠주어라 했더니 그들이 다 포도주로 바뀌고 성도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참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제 보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아기까지 채운 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포도주가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절반쯤 채우지 않았던 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푸른숲 동산교회 권속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고독 땅에서 갈릴리 가나가 아니라 평택 고독 땅에서 이 첫 표정을 행하시는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구절 읽고 마무리하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하나님,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죄를 자각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를 자각한 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운전 중에라도 그 휴대폰으로 들으시다가도 회개의 제목이 떠오르시거든 잠깐 갓길에 차를 주차하시고서 회개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그 차 속에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이 말씀 들으시고 죄를 자각하시거든 잠시 물을 끄시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다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시급한 치료가 있으니 정결의 회복입니다. 평생에 한 사람 정결의 회복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평택 고덕당에 날마다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고륙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잠시 좀 지났으나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그 예수님의 우슬초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던져드려요.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를 자각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각한 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은혜,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회복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도 합니다. 하나님, 건축은 기본이거니와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도시를 정결케 하는 백성들을 일으키내는 몸된 교회,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결의식을 위한 돌 항아리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가 거기다 물을 담습니다. 주님 명하셔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